아버지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참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임의로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뭐라고 썼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옆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셔요? 네. 어르신
근데 그러죠. 오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또 나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우리 지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같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 네, 저번에 제가 한번 수요일 때 말씀드리면서 못 드렸어요. 철로 역정.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저번에 뭐라고 했죠? 제일 많이 읽힌 책? 성경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신앙 서적인데 이 책은 존 버넌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천성까지 가는 그 여정을 쭉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무화식으로 썼는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또 믿음, 소망, 신실, 유순, 또 반대로 수다쟁이, 게으름쟁이 이런 허영 이런 이름들이 주인공 이름들이. 그런데 여기 등장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인데 이제 멸망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멸망이라는 도시에 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자기가 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너무 두려워. 그래서 자신의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멸망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자. 그러는데 아무도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자기 이 크리스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뭐였다? 너는 미쳤구나.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받지만 또 세상 사람도 어때요?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믿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오히려 비웃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에게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권면을 듣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 크리스천이 이 멸망의 도시를 홀로 떠나는 거예요. 그 도시를 빠져나와. 그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주시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순례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순례를 시작하자마자 곧 조금 있다가 바로 어디에 빠졌냐? 낙심의 수렁에 빠졌어. 낙심의 수렁.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을 이제 나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순전하게 딱 떠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어디? 낙심의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낙심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깊은 진흙탕에 빠져서. 근데 이 낙심의 수렁탕이 뭐 때문에 빠지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자꾸 찾아와. 이 죄를 어떻게 알고? 이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알고? 내가 이 죄를 계속 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도시를 떠났지만 어제 여전히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죄의 무서움, 그게 낙심의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계가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순례할 때 처음에 만난 사람이 유순이라는 사람, 유순 이름이 유순하죠. 유순이 좋잖아요. 우리가 순하고 사랑이 참 좋고. 그런데 사랑이 좋고 순한 거는 믿음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고 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만 오자고만 하면 온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 밭으로 일하러 가셨다니까. 거기 갔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 찾아오면은 막 이것저것 다 싸우고 찾아오셔갖고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고 또 우리 용장교회
오더라고요. 우리 용장교회. 그런데 몸은 안 와. 몸은 안 와. 이 정도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같이 가던 유순이라는 사람은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때요? 다시 돌아가 버려. 다시 돌아가.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낙심의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조금만 또 순례를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뭘 만나냐? 세속지혜를 만나. 세속지혜. 다 이게 등장인물이에요. 세속지혜. 그러니까 세속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세속지혜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지혜를 만났는데 이 세속지혜가 뭐라고 크리스천을 유혹하냐?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다. 그 좁은 길 갈 필요 없다. 더 쉬운 길이 있다. 넓고 좋은 길인데 너는 왜 그렇게 좁은 어렵고 어려운 길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막 세상 유혹이 어때? 세상 가치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살면서 충분히 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어려운 길, 좁은 길 가려고 하냐? 자꾸 세속 지혜가 어떻게 한다? 귀에다 대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렇게 살면 됐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네가 이제 속된 말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열심히 믿었더니 안 믿는 형이 그랬대.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서 자기가 밥 나오고 떡 나온다. 어쩔래. 그랬다니까 밥 나오고 떡 나온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에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어떻게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이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속지혜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순례의 길을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바로 앞에 누가 있냐? 이제 십자가 언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속 지혜를 물리치고 순례의 길을 시작하자마자 뭐가 있냐면 십자가 언덕이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저절로 자기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 이거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게 내가 벗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는데 이게 저절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또 세상 사람들의 뭐요? 죄와 허물이 다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내 어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 죄의 짐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짐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그제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주셨냐? 하나님이 무슨 옷을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었잖아요. 흰 옷을 주셔. 흰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흰 옷을 딱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인침을 받아요. 근데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인침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었을 때,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모셔드렸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이것을 뭐라고?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이 크리스찬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순례의 길을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데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앞에 뭐가 나타나냐?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룩한 궁전에 들어가. 거룩한 궁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이 크리스천이 말씀을 배웠다니까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갑옷을 받았어요. 갑옷을 받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예배소서에 있잖아요. 뭘 하라고? 성령의 갑옷을 입으라고. 갑옷을 입어야 돼. 예배소서 할 거예요. 성령의 갑옷을 딱 입어야 돼. 갑옷을 입고 이제 영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냐?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배우는데 교회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인지, 어떻게 영적 공격을 싸울 것인지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는 거야. 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뭐가 온다? 영적인 전쟁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어. 왜냐? 이미 마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왜? 어찌든지 끌어내려가고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데 공격을 막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해요?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걸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해.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 아볼루. 아볼루어라고 이제 영적 전쟁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니까? 영적 전쟁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 번 쓰러지죠. 그죠? 여러 번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셔요. 그때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때 뭘로 하냐? 검으로, 칼로 싸우죠? 칼로 싸워. 이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고 외우고 마음을 새기고 그래야지 악한 마귀가 나를 생각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뭘 배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분들은 막 설교가 길다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손들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맨날 저런 거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어르신들 힘드시죠? 제가 알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나 어떻게 저는 또 제 임무를 다 해야 되니까 말씀을 배워야지. 근데 이게 뭐라고 하면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우리 준비시켜주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뭘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승리했다고 끝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지. 승리했어도 또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요.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 너는 절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 지나가.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 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또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막다리 안위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뭘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준다고. 우리는 지나가도 우리한테 아무 해를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막대기가 항상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사랑의 골짜기를 크리스천이 잘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 신실이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허영이라는 시장에 들어가. 허영. 들어만 알겠죠? 허영이라는 시장은 뭐냐? 이곳에서는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그 세상에서 모두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허영이라는 시장이에요. 돈, 권력, 명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사고 파는 시장이라 허영 시장이 도착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 허영이라는 시장에 도착해서 신실하고 크리스천이 이 세상 가치관을 거부해.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가족도 박해하고 친척도 박해하고 처음에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으면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 박해를 받다가 이 신실이 어쩌냐? 거기서 순교해. 신실이라는 이 순례자가 순교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허영시장을 빠져나와서 막 이제 순례를 할 때 새로운 동역자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또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다가 이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는데 왜 의심의 성에 갇히냐면은 가다가 하나님 분명히 좁은 길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절로 가면은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 지름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갖고 지름길로 가려고 지름길로 가다가 의심의 성에 갇혀. 의심의 성에 딱 갇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엄청 큰 거인이 딱 잠궈놓고 가둬놓고 그 의심의 성에 가둬놓고 안 풀어주는 거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희망 없어. 여기서 너희들 갇혀 죽을 거야. 너희는 희망이 없어. 너희는 여기서 이제 절대 못 나와. 너희는 여기서 죽을 거야. 계속 그렇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생각이 갑자기 딱 마음에 나한테는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열쇠가 있어. 자기 품에 있어. 몰랐던 거야. 근데 기억이다. 근데 그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열쇠예요. 내가 내 믿음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음을 구원받는 거 맞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구원받나? 이것도 의심이지만 나 자신을 향한 믿음, 나 자신을 향한 의심.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생각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을까?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의심하면 내가 계속 어떻게 절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딱 뭘 꺼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잠긴 그 감옥, 의심의 성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술배를 다 마친 크리스천하고 뭐가 나타나냐? 깊은 강입니다. 깊은 강. 그 요단강이지. 이제 그 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그 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죽음의 강. 이게 죽음이에요. 깊은 강은 뭘 상징하냐?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요? 두렵게 돼 있어요. 두렵게 돼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도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으면 오늘 말씀 붙으면 어떻게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단대히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이제 마지막에 딱 죽음의 강을 건너가니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어디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마중 나온다니까요. 아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시작은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작은 다 똑같아요. 시작은 다 똑같은데 결과는 다 다르잖아요. 시작은 똑같은데 태어나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가고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로 들어왔지만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성을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믿음을 붙잡고 가야지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갔더라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은 천성문 앞에까지 가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단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냐?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냐? 기대하지도 않아. 사랑은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베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니까. 나의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자연세계 다 포함하지만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모를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단순히 외아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는 유일무이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유일무이하신 분.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니까 유일무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독생자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이 독생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그런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디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아니 그냥 죄를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왜 아들까지 죽이시고 하면서 그걸 우리 죄를 용서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죄를 그냥 두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누구한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어디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한 가지. 바로 뭐예요? 믿음. 따라해볼까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만 있어?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로 끝나.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와 생명을 얻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직 그 믿음 하나는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그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저 사람 의술이 뛰어나 이거랑 저 사람 진짜 의술이 뛰어나니까 내 몸 내가 병든 몸 맡겨도 돼. 그리고 내 몸은 진짜 맡기는 거 같아요, 달라요. 생각으로 저 사람 의술이 뛰어나 그래서 자기는 불안해서 못 맡겨. 그런데 저 사람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내가 병든 몸 저 사람이 반드시 낫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믿는 거랑 믿고 이분은 나의 진짜 구원자라.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를 믿는과 동시에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내가 두려운 것이 없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누가?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은 뭐라고 했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어때요? 멸망치 않고 뭘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끝낼게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내가 진짜로 아는 것. 이것이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동행하고 산다니까. 함께. 그래서 우리 홍순 어머니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오심과 동시에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도했죠. 그와 동시에 우리 홍순 어머니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를 뿐이야. 그런데 이게 점점점 내가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참 믿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핵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때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적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저 천성을 달려
승리하는 참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용장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몸이 아픈 성도와 자녀를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